가시게 된다면 누구를 만나고 싶으세요? 먼저 하늘나라 가신 부모님이나 혹은 형제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도 보고 싶으실 겁니다. 저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질문하는 건 성경 안에서 혹시 천국에 가면 누구를 보고 싶은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국에 가게 된다면 아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겠죠? 자, 그러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여러분 다 안다고 치고 천국에 갔을 때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더 많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은 인물들이 훨씬 더 많을까요? 그렇겠죠. 네. 자,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믿음의 경기장에 들어갔더니, 천국에 들어갔더니 이 증인들이, 이 천국 백성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표현을 뭐라고 그랬냐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러니까 숫자가 몇 명이에요? 너무 많아서 우리가 국어식으로도 그렇게 표현하죠. 구름대같이 많다. 그런 표현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아무도 그 넘버를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들을 숫자를 카운트를 할 수가 없어요.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숫자를 셀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에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소래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아는 사람보다 어쩌면 저분 누구시지? 라고 할 만한 사람이 어쩌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죠. 자, 질문을, 성경 퀴즈를 하나 하죠. 우리 성도님들 성경 상식이 얼마나 되는가 좀 물어봅시다. 벌써 긴장을. 다섯 가지 질문입니다. 한 명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 이름 내가 안다. 그러면 이름을 말씀하시면 돼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5천 명 이상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였던 사건 아십니까? 자, 그 떡과 고기를 예수님께 드렸던 소년의 이름은? 자, 두 번째,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와요. 아람 사람, 아람 장군 나아만.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두병에 걸렸어요. 한센병에 걸렸을 때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 있던 히브리 소녀 여종이 한 명 있었어요. 전쟁 때 포로로 잡아왔던 히브리 여종 소녀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소녀가 엘리사를 소개해 줍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당신의 이 한센병은 나을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가죠. 그리고 깨끗하게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나와서 몸을 치유를 받아요. 히브리 소녀의 이름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이 여인은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죠. 그리고 사마리아 동네로 뛰쳐들어가 그 많은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전도자가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름은? 사사기 9장에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생소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냐면 기드온, 사사기의 그 유명한 기드온. 이 기드온에게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70명이나 돼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다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돼요. 이 아비멜렉이 전투에 나갔을 때 이 아비멜렉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한 여인을 들어 쓰셨는데 이 여인이 성 위에서 그 무거운 맷돌을 들어서 던져요. 이 여인이 던진 이 맷돌에 머리를 맞아서 아비멜렉이 죽어요. 이 여인의 이름은? 마지막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결사대가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나가는 통로, 길목에 엎드려 있어요. 숨어 있어요. 이것을 우연히 바울의 생질이 발견합니다. 바울의 생질이라 하면 바울의 조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 당시에 감옥에 있었는데, 그래서 감옥에 가서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요. 삼촌 위험해요. 삼촌을 죽이겠다고 결사대가 저쪽 골목 어귀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요. 우리 조카가 그러는데 누군가가 저기서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부자에게 군대를 데리고 와서 그날 저녁에 바로 데리고 와버리죠. 생질의 이름은? 자, 이들이 없었다면 벳세다 들판에서 자신의 떡과 고기를 기꺼이 내주었던 이 조그마한 소년이 없었다면, 아람 장군 자신의 주인을 위하여서 엘리사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그 엘리사를 소개해 준 이 히브리 소녀가 없었다면,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사마리아 동네가 어떻게 변해요? 성 위로 맷돌을 던졌던 이 여인이 없었다면 그 잔인한 아비멜렉이 여전히 왕으로 길을 세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이 암흑한 역사를 계속해서 유지시켰을 텐데 이 한 여인, 이 무명의 여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꿔버렸잖아요. 사도행전 23장 이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라고 하는 이 이름, 만일에 이 생질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신약 성경에 3분의 2가 없어요. 바울의 기록이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성경의 역사를 바꾸고 성경의 분량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큰 획기적인 영향을 줬던 사람들인데 저들의 이름은 성경에 없어요. 무명입니다. 저희 교회는 허명은 있습니다. 허명 집사님이 계셔요. 근데 무명, 저들의 이름은 없어요. 무명, 없어요.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도 성경에는 저들의 이름을 기록을 안 해버렸어요. 아니, 그 정도의 일을 했다 하면, 그 정도의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하면 좀 이름 좀 기록해 주지. 성경에 그들의 이름은 없어요. 그냥 생질이다. 그냥 히브리 소녀다. 그냥 여인이다. 이 정도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가셔요. 그때 그 나귀가 기둥에 매어 있었어요. 어린 나귀가. 그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나귀를 좀 풀어와라. 아니, 그럼 주인이 맞겠죠. 근데 그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나귀를 푸니까 주인이 당장에 와서 막죠. 왜 내 거 나귀를 푸십니까? 한마디 합니다. 주님이 쓰신답니다. 이 나귀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 그럽니까? 쓰십시오. 그분의 이름 아셔요? 몰라요. 누군가가 주님께 드렸어요. 자신의 나귀를 드린 겁니다. 주님께서 주님께 그 나귀를 드렸기에 미가서의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한 발자국을 내디뎠던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성경에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했어요. 예수님께 식사 한 끼를 대접했던 시몬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집에서 한참 밥을 먹고 있는데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을 깨서 부어요. 그러자 가룟 유다가 와! 그 비싼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300데나리온이라는 값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식사는 1데나리온도 안 되는 값입니다. 그런데 1데나리온도 안 되는 식사를 제공했던 시몬의 이름은 떡하니 기록이 됐고 300데나리온 이상이 되는 옥합을 부었던 여인의 이름은 없어요. 대신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4장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이름이 기억되리라가 아니라 이 여자가 행한 일, 벳세다 들판에서 한 소년이 행한 일, 아비멜렉 전투에서 한 여인이 행한 일,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행한 일, 행한 일이
전파되리라. 이름이 기억되는 게 아니라 행한 일, 내가 열린배대교회에서 이름이 기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는 것은 네가 열린배대교회에서 뭐 했냐 하는 거죠. 행한 일. 근데 우리는 이게 우리 정서예요. 이름이 기록돼야 돼. 호랑이도 가죽을 남긴다는데 이름이 남아야지, 이름이. 그래서 이름이 기록되고 이름이 새겨지고 이름이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 동양적인 정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뒤집어요. 이름은 내가 기억하마. 하나님께서 이름은 내가 기억하마. 주님께서 주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뭐냐면 이 땅에서 내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보다도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행한 일.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다윗을 도왔던 조력자들이 오늘 본문에 많이 나와요. 다윗을 도왔던 조력자들. 오늘 제가 그걸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다윗을 도왔던 조력자들 중에는 유명인도 있고 무명인도 있어요. 자, 먼저 유명인들 보겠습니다. 유명인, 이름 있는 사람들. 후세, 유명한 사람이죠. 다윗의 친구예요. 후세가 했던 일은 뭐냐면 아히도벨의 계략을 파하는 겁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찌르는 거죠. 아히도벨의 계략을 압살롬이 채택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후세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히도벨이 딱 계략을 베풀었는데 후세가 그거 별로 좋은 생각 아니라고. 그러면서 자신의 계략을 이야기하고 압살롬이 좋다고. 그래서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만들죠. 하지만 여기서 안심할 수 없죠. 언제 또 압살롬이 마음을 바꿀지 모르니까. 그래서 후세가 얼른 소식을 전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이러이러했고 제가 베푼 계략은 이러이러했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다윗에게 빨리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빨리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를 지나 더 깊숙이 도망을 쳐야죠.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또 누구에게 전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이들이 또 나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사독, 그 다음에 아비아달,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이니까요. 이들에게 또 전합니다. 또 사독과 아비아달은 또 이것을 또 누구에게 전하는가? 자신들의 아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그리고 아비아달의 아들 요라단, 이 두 아들에게 이제 또 그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요라단과 아히마아스는 자신들의 아버지에게 받은 이 메시지를 이제 또 광야에 있는 다윗에게 전하는 겁니다. 다윗을 도와주는 유명한 조력자들입니다. 이름이 있는 조력자들입니다. 자, 17절, 오늘 본문에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요라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요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자, 이 요라단과 아히마아스가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성에는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고 요라단과 아히마아스는 성에 들어가지 않고 어디에서 있었다고요? 에느로겔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 경계인데 성에서 한참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성 안에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성 안에는 부모님이 있잖아요. 거기는 보호받을 수 있잖아요. 거기는 안전한 곳이고 거기는 뭐 삼시세끼 음식이 꼬박꼬박 제공되는 곳이고 거기는 부모님도 있고 형제도 있고 친구도 있고 와이파이도 되고 스타벅스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어요. 거기 성이니까. 에느로겔은 황무지예요.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불편한 곳이라고요. 근데 거기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있었다. 왜냐하면 성에서 뉴스를 전해주면 에느로겔에서 바로 튀어서 다윗에게 가려고. 그래서 에느로겔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그렇게까지 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까지 수고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다윗이 그렇게까지 충성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 다윗은요, 이전에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사독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아들들을 데리고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그렇게까지 헌신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 15장 2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거라.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지금 에노로겔에 있어요. 이것은 사독과 아비아달의 제안도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입장에서는 아들들을 데리고 들어가고 싶죠. 이것은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의 헌신일 겁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여기 있겠습니다.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소식을 전해주면 저희는 바로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저희 젊잖아요. 잘 달리거든요. 저희에게 소식을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이 이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27절에 보니까 이전에 말씀 17절에 보니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요종이 나와요. 17절에 보이세요? 그러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이 어떤 요종에게 소식을 전하고 어떤 요종은 성 밖으로 나와 에노겔에 가서 에노겔에 숨어있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소식을 전하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그 소식을 받아서 다윗에게 가는 겁니다. 어떤 요종? 무명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이게 소식이 쭉 전달되어지는 경로입니다. 자, 후세는 누구에게 소식을 전하고?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 다음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은 그들의 아들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그런데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다이렉트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누가 들어가요? 어떤 요종이 들어가요. 이름 몰라요. 하지만 이 어떤 요종이 없다면 이 어떤 요종의 역할을 뺍시다. 사무엘하 17장에서. 그럼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어떤 요종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여인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아요. 이 여인의 행한 일만 기록될 뿐입니다. 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18절 이하에 보니까 압살롬의 사람에게 들켜요. 그들의 신원이 들킵니다. 그래서 바후림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요. 숨어 들어가요. 그래서 우물 속에 몸을 숨겨요. 그러자 이 바후림에 있는 어떤 사람, 여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여인이 얼른 우물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덮을 것을 덮어버려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찌은 곡식을 널어놔요. 마치 예전부터 그랬다는 듯이 위장을 딱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군사들이 들어오니까 시치미를 뚝 떼고 여기에 사람이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저쪽 시내를 건너서 이미 가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살려주죠. 그리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다윗에게 무사히 소식을 전해주고 다윗과 신하들과 백성들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살려주었던 어떤 사람, 어떤 여인. 이 여인의 역할이 없었다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숨어 들어간 우물 입구를 잘 위장해 주었던 이 여인의 역할이 없었다면 다윗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자, 성도 여러분 보이세요? 다윗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조력하고 있는지. 후세, 사독, 아비아달, 요나단, 아히마아스. 이들은 이름 좀 있어요. 이들은 사역자 명단에 이름이 딱 붙어 있어요. 이들은 눈에 딱 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만 다윗을 도운 게 아니라 이름이 없는,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들이 없었다면 다윗은 정말 위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어떤 여종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도와서 다윗이 다윗 된 거예요. 다윗이 혼자 된 게 아니라 그렇게 조력한 거예요. 같이 도운 거예요. 이름이 나고 폼이 나고 뭔가 공로가 인정이 되고 이래서 이 사람들이 도운 게 아니라 내가 이름이 전혀 알려지지 않고 심지어 내가 이렇게 활약한 것이 다윗에게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왜 그렇게 할까요? 이것이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 제 마음속에 왔어요. 왜 이분들은 이렇게 할까? 왜 성경에 나온 이분들은 본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지 않을 텐데 왜 자신의 떡과 고기를 내놓을까? 왜 이 여인은 그 무거운 맷돌을 들어 성 밖으로 던졌을까? 왜 바울의 생지는 목숨을 걸고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렸을까?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지도 않는데 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할까? 왜 이 어떤 사람은, 왜 이 어떤 여인은, 왜 이 어떤 소녀는, 왜 이 어떤 집사님은, 왜 이 어떤 권사님은, 왜 어떤 분은 왜 이렇게 할까? 왜 기꺼이 수고를 받아 않고 모든 것을 내걸고 왜 이렇게 하실까? 뭘까? 저는 후세가 전에 압살롬에게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후세가 전에 압살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 후세가 다윗과 함께 있겠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이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예요. 여호와와 그의 백성들이 택한 자와 나는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났어요.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저들은 에누로겔이라고 하는 참 불편한 곳에 있어요. 하리 저 성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얼마나 안락한 내 침대가 있고 거기에는 먹을 것도 삼시세끼가 꼬박꼬박 나오고 따뜻한 물로 샤워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보장된 게 있는데 거기는 부모님도 계시고 그런데 에누로겔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면서 이게 또 기한이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다윗이 성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사냐는 거죠. 아이,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렇게 불편한 삶을 기꺼이 감수하냐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믿는 것 딱 하나. 이렇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이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고 그래서 어느 누군가의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을 받는 일일 거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일일 거야. 그 믿음 하나가 저들로 하여금 기꺼이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이 아니면 저들이 왜 그렇게 해요? 이해가 되셔요? 아니, 무슨 돈을 준답니까? 명예를 준답니까? 뭘 준답니까? 그래도 왜 그렇게 한답니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살 떨리는 일인데 왜 그렇게 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그 확신 하나 때문에 이렇게 하면 내 하나님을 알아주시겠지. 내 하나님을 알아주시겠지. 벳세다 들판에서 5,000명 이상을 먹였던 12광주리가 남는 엄청난 12바구리가 남는 일을 했지만 내 이름 석자 아니면 내자 뭐 두자 뭐 기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알아주시겠지. 그러면 됐지. 내 주님 기억해 주시면 됐지. 이런 마음이었기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것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반면에 아히도벨.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니까 아히도벨의 비극적인 최후가 나옵니다. 아히도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목을 매 자살해버려요.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아히도벨. 진짜 영리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재능도 많고 진짜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주 비극적인 마침표를 찍어버립니다.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죠. 아쉬운 선택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좋겠는데. 아니, 왜 아히도벨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뭐, 쿠데타가 실패라도 했습니까? 아니면, 뭐, 압살롬의 군사와 다윗의 군사가 싸워서 전쟁에서 패하기라도 한 겁니까? 아직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아직 아무것도 된 것이 없고, 딱 하나, 자신의 계략을
압살롬이 받아주지 않은 것밖에 없어요. 자신이 어떤 계략을 베풀었어요.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 제안이 거절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참아요. 아히도벨이. 아니, 자신이 어떤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이 거절될 수도 있죠. 그 제안이 좀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죠. 그 제안이 조금 내 제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아히도벨은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억나세요? 사무엘하 16장에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았더라.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자신이 뭔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사람들이 그 뭐라고 그래요? 반응이. 우와. 이걸 엄청 좋아했던 겁니다. 내가 뭔가를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우와. 내가 뭔가 사역을 하고 사람들은 우와. 제가 앞에서 찬양을 하고 사람들은 우와. 그런데 제가 앞에서 뭔가를 했는데 뭔가 반응이 원치 않았을 때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거절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히도벨의 한품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한번 말하면 다 사람들이 깜빡 죽었는데, 내가 옛날에는 어떤 사역을 하면 사람들이 다 열광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필요 없는 것 같구만. 이제는 내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구만. 그래요, 알았어. 그리고 우리 집으로 가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립니다. 내가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없지 뭐. 그게 아히도벨입니다. 다윗을 도왔던 조력자들의 마인드와 압살롬을 도왔던 아히도벨의 마인드가 왜 그렇게 다르죠? 내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도왔던 다윗의 조력자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한 제자는 몇 명이나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지지해주고 박수 쳐주고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제자가 몇 명이나 되냐고요?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예수님을 항변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붙들고 항변했다. 이게 뭐죠? 따졌다는 것. 예수님 지금 뭔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왔는데 예수님 지금 뭐예요? 죽겠다고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내 모든 계산이 다 헛그러지니까! 나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이 되고 로마를 확 뒤집어가지고 새로운 어떤 세력을 갖고 뭔가 이렇게 권력을 잡고 메시아가 되고 왕이 되고 그래서 나는 그 우편과 좌편에 뭔가 힘 좀 얻고 이걸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난 죽겠다 이러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자 그 다음 절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가거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 어느 제자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길이고 어느 제자에게도 이해받지 못한 길이고 어느 제자에게도 동의받지 못한 지지받지 못한 외로운 길이죠.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새벽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게 아닐까. 아무도 모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아무도 당신이 이제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몫이 뭔지 이해해 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셨나요? 예. 얼마큼 마셨어요? 한 모금도 남김이 없이 다 마시셨어요. 깨끗하게 비우셨습니다. 다 들이키셨습니다. 누가 알아줬느냐, 누가 안 알아줬느냐, 누가 지지해줬느냐, 지지해주지 않았느냐, 누가 편 들어줬느냐, 안 해줬느냐,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냥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딱 하나.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내가 이 십자가의 길에 오르는 것이, 내가 저 차복한 십자가에 오르는 것이, 그것이 내 뜻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원이라는 거. 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가는 거죠. 마치 그런 겁니다. 내가 이 떡과 고기를 드리면 누가 알아주나가 아니라 그냥 내 아버지의 원이니까. 내가 이 무거운 맷돌을 들면 누가 알아주나가 아니라 이것이 내 아버지의 원이니까. 내가 이 쪽지를 들고 성 밖으로 나가 에누로겔에 있는 요나단에게 전해주면 누가 알아주나가 아니라 이것이 내 아버지의 원이니까. 내가 우물하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널고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의 생명을 구해주는 것이 알아주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겠지가 아니라 이대로 그냥 나의 이름은 영영 묻힌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모양으로 봉사를 하든 그냥 이것이 좀 누가 좀 알아주니까가 아니라 그냥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니까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는 참 많은 봉사자들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30명이 넘는 헤븐스가 있습니다. 60분이 넘는 교회학교 교사들이 있어요. 초등부, 유치부, 소년부, 청소년부. 12분이 넘는 주방사역팀이 있어요. 또 주방을 세팅하는 분도 있고요. 차량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주차 사역도 하시죠. 인터넷 사역을 하시고 방송 사역을 하고 장식 사역을 하고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전도 사역을 하고 카페 사역을 하고 새가족부, 관리부, 호산나 찬양, 카리스 찬양 160분이 넘는 성도님들이 오늘 주일 이 하루를 위해서 촘촘하게 곳곳에서 내가 알든 모르든 지금 어딘가에서 다 사역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 다 몰라요. 여러분도 그분들 다 몰라요. 내가 누군가에게 알아주든 내가 누군가에게 뭐 인정을 받든 안 받든 우리 성도들의 마인드가 오늘 다윗을 도왔던 이 조력자들과 같은 마인드,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 사역 감당해요? 오직 주님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내 이름이 기억되는 것이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 내가 행한 일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족하다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족하다는 마음,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기에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리에서 내게 주신 이 일을 감당하는 것뿐이라는 그런 마인드로 이 조력을 하고 있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시험 들지 않고 정말 이름 없이 빛 없이 촘촘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구석구석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제도 우리 주방사역팀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뜨거운 국물 쏟을 때 화상 입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주방 탁자 세팅할 때 무거운 거 나를 때 허리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바닥 미끄러우니까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사역도 좋지만 다치는 건 정말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에누로겔로 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불편한 자리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누가 알아줬으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아버지 바라보니까 그냥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아히마아스에게. 네가 에누로게로 하라는 거죠. 사독과 아비아달이 에누로게로 가냐는 거죠. 그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내가 가야지 에누로겔로. 내가 거기 가서 이 일을 해야지. 아이도벨과 같은 마음, 인정받고 싶고 내 이름 좀 알리고 싶고 내 공로 좀 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어서 벌써 시험 들었죠. 낙심했죠. 그리고 어떤 선택을 했겠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그냥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그저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진짜 마음이 뜨거워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변함 없이 지금까지도 그랬거니와 정말 오늘 다윗을 도왔던 이 조력자들과 같은 이 동일한 마음,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오르셨던 우리 예수님과 같은 마음, 이것이 내 아버지의 원이고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 숭고한 소원을 품고 오늘도 내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예수